할렐루야. 동국에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좋은 성도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지요. 동의가 안 돼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편 진영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로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떠두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씻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탑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감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탑다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탁 내밀자 홍해 반대쪽 즉 미디안 광야로부터 강력하고 뜨거운 돌풍이 밤새 불어가지고 홍해가 쫙 가가지고 홍해 바닥이 말라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지팡이를 내밀자 갈라졌던 바다가 원위치 되면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참신이구나. 이걸 온몸으로 느꼈겠지요. 그들은 이 놀라운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확신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딱 자각하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가 통치하던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나아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광야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당 2리터의 만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욕심내지 말고 그날 하루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양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다 썩어버렸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셔야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하고 너무 많이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속했던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속했던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불러내셨어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이 구별됨,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잠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고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잠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나그네 인생의 길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지 이걸 미리 다 알고 인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나가야 형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꽉 채워지겠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만나가 다음 그림과 같이 저렇게 가시와 같다, 이렇게 이건 저렇게 하얀색에 동글동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면 우리 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에서 육적인 갈급함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면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게 많더라도 마음이 그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사셔서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셔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다. 탐욕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쉽게 쓰러뜨리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바로왕의 지배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시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어제 주셨던 만나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하고 새로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쓴 물을 만났으면 쓴 물을 단 물로 바꿔주시고 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반석을 터쳐서라도 시원한 안반수로 강을 내주셔가지고 그들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에 상하지 않도록 그림과 같이 저 성막의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을 쫙 끼워 올려가지고 하늘이 구름으로 쫙 덮어주셨어요. 시원하게 지켜줬어요. 밤에는 광야의 추위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싹 바꿔가지고 불구름으로 덮어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이게? 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첫 세대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믿음의 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왜 믿음으로 완주를 못하고 실패한 걸까요? 그것은 불신과 탐욕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린 탐욕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자, 민수기 1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물려가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다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게 뭐 좋았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막 재앙을 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막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막 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야, 이거 뭐가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들 집에서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장자 죽음을 면했어요.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함께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처럼 신앙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앞에만 딱 닥치면 쉽게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물론 그들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다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서 공급해 주신 생수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만나만 계속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우습습니다. 그들의 주변에는 양, 염소, 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 다 이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 양 잡든지 소 잡든지 염소 잡아 먹으면 되는 문제야. 근데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맨날 종살이 하면서 바다만 먹다 보니까 맨날 바다 먹는 거 익숙해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께 왜 고기는 안 주냐고 불평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탐욕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지 않고 계속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는데 이게 탐욕이에요. 자기 것을 손에 움켜줬잖아. 그런데도 계속 그거를 놔두고 더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입니다. 사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히 있어. 그런데도 더 많은 걸 쌓아놓아야만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 그렇다고 계속 움켜쥐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탐욕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탐욕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리면서 돈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탐욕이 물들어 버려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돈 해봐. 돈 버는 데가 혈안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독이 오르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명품 옷과 명품 시계 막 자꾸 자랑하고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 우리도 명품이 사고 싶어.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돈 벌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도 주식을 사고 싶어. 세상의 모든 욕망과 탐욕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낸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어울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지? 여러분 모두 믿음의 형제자매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방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오염시켜버려요.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 서가지고 가운데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들이 성막을 다 에워싸고 다 같이 울어댔으니까 결국은 모세로 무너지고 말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이걸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얘들을 잉태했습니까? 왜 나보고 이걸 다 책임지라고 합니까? 내가 어디서 이 수많은 고기를 갖다가 이 사람들 먹입니까? 이렇게 하소이다.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탐욕으로 도둑게 하고 결국은 지도자 모세까지 쓰러뜨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이 고기가 입에 물리도록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끌고 나온 소와 양떼를 다 잡아도 그리고 저 홍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끌어다 와도 한 달 동안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짧아지는 것뿐이지요. 이방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짧아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위대했던 모세의 믿음마저 짧아지게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탐욕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직접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강한 바람으로 저쪽에 날아가고 있던 메추라기 떼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쪽으로 대이동시킨 거예요. 자, 메추라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메추라기는 날개가 작아요. 저거 평소에 거의 날질 않아. 날아도 이렇게 짧게 날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 메추라기가 철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생존을 위해서 대륙가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날지도 못하는 메추라기가 3, 4월경이 되면은 아프리카 중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유럽까지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바람 타고 날면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능력은 못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막 이동시켜가지고 그들의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쫙 내려앉게 했습니다. 자, 31절 다시 보시면 메추라기 떼가 진 사방에 한 길쯤 되는 거리에 지면 위에서 2규빗 높이에 머물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길이라는 것은 20km를 말하는 거예요. 2규빗은 약 1m입니다.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뒤를 딱 치고 있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 사방 20km에 깔려가지고 1m 높이에서 팍팍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단한 장관이 지금 펼쳐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먹으니 적게 먹은 자도 식품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들에 펴두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 떼를 딱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갔어요. 메추라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잡았습니까?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잡았어요. 메추라기 떼가 날아온 그날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메추라기만 잡았습니다. 한 잠도 자지 않고 밤새 계속 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잡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메추라기가 뭐 날 잡아가세요.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것도 살아보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닥바닥 난리를 쳤겠지. 그런데 아유 할 것 없이 병문화 속에 막대기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휘둘러가지고 한 마리라도 더 잡으라고 난리를 피우네. 서로 자기 거라고 다리 한 짝씩 붙잡고 잡아당겨가지고 몸이 찢어진 메추라기가 많이 있었을 거야. 그들은 작은 메추라기 털을 다 뽑고 내장을 긁어낸 후에 몸통을 쫙 펴가지고 땅에 널어서 말려가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육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때 보면 그냥 막 메추라기 털이 온 사방에 메추라기 털에다가 메추라기 피가 잔뜩 묻어있는 거야. 그들의 눈은 잠을 자지 않아가지고 다 붉게 충혈돼 있어. 그리고 머리는 또 미친 사람들처럼 다 헝클어져 있겠죠. 여러분,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밤새 파티치고 밤새 도박한 사람들이 꼭 이런 모습이에요. 정상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잡았을까요? 자, 32절 다시 보시면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의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호멜이라는 것은 나귀 한 마리, 큰 어른 나귀, 이 한 마리가 거기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30kg입니다. 나귀 한 마리가 230kg을 운반할 수 있어. 근데 이제 10호멜이라며 그러면 2,300kg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이 2,300kg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잡은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맛있는 리바이 스테이크도 400g 먹으면 물려갖고 못 먹겠던데? 왜 이렇게 많이 잡은 거이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저기 머물러 있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탐욕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려. 다르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33절 보시면 그들이 잡은 고기를 입에 넣고 이제 딱 씹으려고 씹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큰 죄악을 치셨습니다. 34절 보시면 탐욕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아예 그곳 이름을 바꿨겠어. 기브로 핫다하와라고 바꿨어. 기브로 핫다하와, 이 말의 뜻은 탐욕의 무덤, 탐욕을 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외쳐야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7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안쪽으로 확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여리고성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왜요? 천열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가서 보니까 이거 고가의 물건들과 보석들이 열려있잖아. 그러니까 이 순간 탐욕이 생겼어.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말이지. 탐욕은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간은 결국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 한 덩어리를 아무도 모르게 갖다가 자기 장막 텐트 밑에다가 땅을 펴고 거기다 숨겨뒀어. 탐욕을 묻어버렸어. 아간이 왜 외투를 숨겼을까요? 아간이
아간이 옷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 외투,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색의 무늬가 수놓아진 아주 값비싼 외투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신할 땅의 외투.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가 있냐면 샤넬과 같은 고가의 명품 옷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간은 명품 옷이라면 아주 사정을 높이는 사람이었어. 또 아간이 숨긴 은화와 금덩어리가 도대체 얼마나 비싼 것이길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건 도발을 했을까요? 자, 은 200세겔을 그는 숨겼습니다. 당시에 은 한 세겔은 4인 1당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1당 10만원이라고 계산하면 한 40만원짜리지? 1세겔이. 근데 200세겔이라며. 그리고 이게 얼마예요? 8천만원 상당의 돈을 숨기고. 큰 돈이죠? 8천만원? 오, 크다. 또 50세겔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어. 그건 얼마 정도 할까요? 금 1세겔은 60일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1당을 10만원으로 잡으면 600만원 되는 거죠? 5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3억짜리 금덩어리 하나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숨긴 것은 고가의 명품에 또 한 걸 8천만원어치 은화 3억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숨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확 이해가 되죠? 나 같아도 숨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간이 어떻게 생각했어? 야, 내가 로또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겠지. 아무도 몰라.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36년이 전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제공한 아간을 싹 뽑아내잖아. 그리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함을 이루고 말이라.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해가지고 스승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결국 그의 양심이 가책을 느껴가지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았지요. 근데 이게 또 죽었는데 밧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끔찍한 죽음을 맞고 말았다. 성경은 써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믿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탐욕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길 거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세롯이라는 말은 정착지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브론 핫다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함께 그곳에 묻히고 말았어요.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만 그곳을 떠나서 하세롯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탐욕의 유혹을 땅에 묻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인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미 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